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자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이 모든 것.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필요하셔서 주님께 기도하기에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복 받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 내가 복 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복 받고 우리 가족도 복 받고 내가 하는 일터도 복 받고. 여러분 정말 아멘이신가요? 자,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목도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게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여러분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전도 소그룹 가운데 또 목요차 전도 모임 가운데 그리고 셀 모임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그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모든 여러분의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가운데 또 한 지역 가운데 한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뒤에는 항상 큰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사는 그런 축복의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말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나라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소가족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면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부부간의 외도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들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쾌락과 유흥을 조장합니다. 잔인한 격투기가 개최되고 목욕탕을 많이 지어서 시민들이 쾌락과 유흥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과소비가 주장되어져서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이 수입품을 애용하고 또 값비싼 명품을 좋아하는 이 명품족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들이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들고 또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이 미식가들이 가득 넘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숫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최고 지도층에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권력 그리고 당리당략 이것만 추구하면서 백성의 신망을 잃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 제국의 멸망 직전의 모습입니다. 에드워드 깃번의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에드워드 깃번은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혼율이 급증해서 가정이 붕괴되어졌다. 두 번째는 과중한 세금과 세금의 남용.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추구. 네 번째는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의 감소.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종교의 타락.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5가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오늘 밤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또 다른 도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부유하고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하고만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바로 뒤에 이어진 창세기 19장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이 극에 달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에, 그 죄가 심히 중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도시를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청교도들이 갔을 때 그곳은 저주의 나라였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나무도 잘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땅,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고 질병을 물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대통령과 매일 독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독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우리 자체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중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중보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너희를,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셀 리더들은, 교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평생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서 금덩어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결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가 어디 서 있습니까?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개역 성경은 그 결렬된 중에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새번역 성경, 바른 성경, 또 킹제임스 버전, 많은 성경이 그 갈라진 틈 앞에 서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렬된 곳, 한쪽에는 진노하기 위해서 진노의 칼을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한쪽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미 결렬되었습니다. 찢어져 있습니다. 틈이 너무 갈라져 있어서 다시 봉합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결렬된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결렬된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이미 어떤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가 그 결렬된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다 멸망받는데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와 하나님 사이가 결렬되었다면 여러분 이 밤에 거기에 서서, 그 결렬된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론을 위해서,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그 세론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을 위해서, VIP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가 급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결렬된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높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이제 성숙하고 또 경제 구조가 견고하고,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험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질 듯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통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많은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고 그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하고 비교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죽었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민족이 무너집니다. 내가 최후의 보루다.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막아서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 내 남편이 망할 수밖에 없다. 내 자녀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5절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질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재자가 없음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갔느냐? 왜 막아서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고 싶다. 내가 축복하고 싶다. 내가 보호하고 싶다. 내가 쓸 것을 공급하고 싶다. 내가 불의를 막아주고 싶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중보 기도하지 않느냐? 왜 막아서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6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소돔성의 의인들의 숫자만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6번씩 기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송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렇게 표현하면서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1절로 내가 감히 또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세론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VIP가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나는 티끌 같은 재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중보 기도자에게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죄와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또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 모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내가 가슴에 품어야 돼.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세런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막아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